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아주 특별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문장 참 솔직하지 않나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오늘 만나볼 고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교회가 제시하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이게 보통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활기 넘치지만 동시에 거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 바울이 떠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기가 세운 공동체가 파벌 싸움으로 갈라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끔찍한 보고를 받게 된 거죠. 자, 이런 완전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은 막 화를 내고 비난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대신에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전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데요. 그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기초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놀라운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이걸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문제는 정확히 짚어주면서도 결국 그들을 사랑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또 터집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공동체 전체가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공격한 겁니다. 그의 성품, 그의 동기, 심지어 리더로서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면서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권위를 내세웠겠죠. 근데 바울은요, 리더십이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는 자신을 사장이나 보스가 아니라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대사가 뭐죠? 왕을 대신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러 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철학을 요약합니다. 권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 와,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의 이 낡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이 2000년 전의 고민이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고민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꼭 무슨 거창한 직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팀장님, 선생님, 작은 모임의 리더까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 많던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두 가지 유산을 남겨준 셈입니다. 공동체가 깨졌을 때는 급진적인 사랑이, 그리고 리더십이 흔들릴 때는 섬기는 리더십이 해답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섬기는 리더십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실천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